영광의 자리로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또 이 오후에도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주셨기에 또 남아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주의 강대상에 세우셨사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상 느끼며 주님의 동행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의해서 흔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더욱더 분명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저희도 함께 누리며 또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들의 방향성을 고정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다잡아매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 듣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강절 초에 첫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대강절 초 4개의 촛불이 다 켜지게 되어지면 성탄절이 옵니다. 대강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다리는 절기로 저희가 지키는 날들입니다. 오늘 왜 초를 하나만 켰지? 그래서 4개를 다 켜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하나, 다음 주간에는 둘. 그래서 초가 4개가 다 켜질 그때가 바로 성탄이 다가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은총과 평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읍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주님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라고 하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또한 자주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곤 합니다. 나 자신이 주님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길임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향해 묻고 또한 서로에게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근데 가만히 조금만 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2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1가지를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거 금방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한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서로 띄워놓고 생각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며 내가 말씀 가운데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쩌면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을 다른 표현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앞부분에 나와 있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그게 뭘까? 조금은 상징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는 그 부분을 예수님은 사실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그걸 통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그건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소망일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살피면서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너희에게 전파하노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 사도의 복음에 있어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 스스로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생각을 당신과 나눕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었던 그 단어 전파하노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 가운데 사용되어진 헬라어 단어였던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나누거나 자신의 생각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 기쁜 소식, 그걸 당신과 나눕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무게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헬라 세계 속에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야라고 하는 정도의 무게감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기는 한데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었냐 하면 나라에 존망이 걸린 그 중요한 전쟁터에서 그 싸움이 이겼을까 아니면 져서 우리가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소식,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 정도의 무게감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야,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가 아니라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였음을 우리는 되짚어 봤습니다. 동시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한 우리는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분명하게 복음의 무게감을 알고 있다면 그 복음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삶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전인격적인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의 설명서가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주는 소식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의 삶이 복음의 설명서고 호소력 있고 가마력 있는 전도지가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며 서로를 도전했습니다. 소망하기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향한 호소력 있고 설득력 있는 복음의 설명서, 복음의 초청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한 그의 논리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그 복음을 힘주어 설명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어구가 나오는데 그것은 38절과 39절에 나오는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8절에 나오는 이 사람을 힘입어는 죄사함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하는 29절의 내용은 의롭게 하심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냥 고상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속죄와 칭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려는 건 한 가지입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도 이 사람을 힘입어야 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도
이 사람을 힘입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그의 설교의 결말과도 같이 사람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적용을 하고 도전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구세주 예수님, 이분을 힘입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이분을 힘입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분을 힘입으십시오. 그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이 메시지는 오늘을 향한 우리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힘입는다는 표현이 뭘까요? 우리가 이 단어를 좀 눈여겨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세대들 가운데 인터넷 안에서 사이버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는 세대들에게 있어서 힘입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익숙한 것은 뭐냐 하면 사이버 세상에 있는 자신을 대신하는 흔히들 아바타와 같은 그런 캐릭터들을 만들어 놓고, 이 캐릭터가 사이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인가 남들과는 다른 어떤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뭘 사냐 하면 아이템이라고 하는 걸 돈을 주고 구입하거나 아니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 사이버 세상에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아바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아이템이 발동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사이버 세상에 있는 본인이 신기한 능력들을 행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 아이템을 힘입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이버 세상에 있는 그 아이템은 자신의 힘이 발동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 캐릭터 자체를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 아이템이 없어지면 그 능력도 같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개념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기 위한 능력, 난 예수님만 있으면 되잖아. 막상 심판의 순간에 예수님이 내 옆에 있고 그분이 능력을 발동하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러면서 정작 주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교제 속에 자신의 인격적인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교회 다녀 하나만 가지고 나는 천국에 가라고 하는 형식으로 주님을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던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그들의 인격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아이템을 걸쳐서 신기한 능력이 발동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분으로 인해 나의 삶의 모든 부분, 심지어 나의 내적인 부분이 다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단순히 아이템 정도로 주님을 딱 생각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세에 면죄부를 사들여 놓고 자신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마지막 자신이 심판받는 순간에 면죄부가 그 힘만 발동하면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으려니 하는 그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신앙의 행태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정말 내가 내 마음에 모셨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비로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단순히 좋은 아이템 하나 내 삶 속에 걸쳤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나오는 신앙의 생활을 문화생활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가 인격적으로 내 속에 모셔야 되는 구세주가 아니라 일종의 아이템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당신이 좀 당신의 힘을 발동해서 내 상황을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마치 램프 안에 갇혀있는 지니를 불러내기 위해서 램프를 쓰다듬는 것처럼. 그래서 내 삶에 와서 내 삶 좀 바꾸라고. 근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표준 세번역의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 세번역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개정개혁의 힘입어라고 하는 표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오히려 성경의 원문을 더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38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구는 디아투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헬라어의 전치사의 디아라고 하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모못을 통하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못을 통로로 삼아서라고 하는 의미를 1차적으로 갖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로로 삼아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는 행동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단순히 힘입는다라고 하는 뜻이 나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 사람 그냥 아이템을 하나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분을 통하여 들어감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부분을 표현해 줍니다. 38절에 나와 있는 그거 쉽게 풀이하면 아마 이럴 겁니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인데 이분을 통해서 이분을 통로로 삼아서 죄사함이 너희에게 전해지는 거야. 죄사함은 이분을 통해서만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거다. 아이템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 통로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34절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엔투토라고 하는 그 전치사구가 쓰입니다. 여기서 엔은 모모 안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 안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39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전치사구를 좀 이렇게 대꾸 형식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는 율법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의 엔 노모라고 하는 어구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엔 투토라고 하는 걸 지금 대조하는 겁니다.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구절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한번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시고 그 가장 끝에 있는 동그라미에다가 그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주님이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동그라미를 어디다 그려야 될까요? 그 주님 안에다가 우리는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주님 말씀이 누구 안에요? 나 안에. 그러면 나라고 하는 동그라미 안에다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동그라미를 또 하나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그 그림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어색합니다. 왜요? 내가 마치 주님의 말씀보다 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위치를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보다 큽니다. 그러면 말씀의 동그라미를 점점 키우면 동그라미 3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들여다봐도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을 차고 넘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 그림 가운데서 또한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끝내는 내 속에서 나를 차고 넘치는 주님의 말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몇 단어, 몇 구절 그냥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아이템 정도가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거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도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충분히 들어가 있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을 힘입어 살고 계십니까? 단순히 아이템이 아니라 내 속에 흘러 넘치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깊이 들어가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 바로 말씀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 구원하기 위해선 그러면 내가 들어간다는 내 의지도 중요하잖아 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도 우리들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자그마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반응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들로 이끌어 가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제해 놓고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는 겁니다. 당신이 의지를 가지고 가면 당신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니까 그 초청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면 동시에 우리는 주님 안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할 겁니다.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질 수 있는 삶, 그것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원리가, 그분의 뜻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그 삶, 그것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보고 누군가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부분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눈 감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떤 묘한 감정을 느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거야. 이해하기 어려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묘한 감정의 이야기, 묘한 관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분명하게 구별되는 눈에 보여지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이 원칙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 당신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부분도 같아야 할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감히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차고 넘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또 하나,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도 요한복음 가운데 그런 이 땅의 자신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며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표현,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분을 힘입어, 그분을 통로로 삼아 그분 안에, 어쩌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동일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힘입어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바울 사도도 그렇게 그렸고 주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자,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이룰 거다. 우리는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들의 기도 이전에 내가 주님을 힘입을 수 있는 그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 내 속에 이루어져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때로는 삶의 어려운 일들 가운데 그 상황이 바뀌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갈 때도 있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할 건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힘입을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내가 여전히 지켜내고 있는지에 우리는 또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제되어질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소망하기는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축복된 길,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사귀며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 믿는 이유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도 없고, 그저 내 삶에 일어난 이 어려운 문제 하나 어떻게 당신의 힘을 빌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짤막한 마음만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깊이 사귀기 원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 방향과는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욕심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 우리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맺고 싶으셨던 그 관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소망하기는 신광의 성도들, 주님과의 그 가장 건강한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 애쓰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주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하며 나가는 이들의 삶 가운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동행하심과 섭리를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기는 그렇게 준비되어진 이들의 삶의 여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개입해 주시며 그 여정 가운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근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더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지금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분명한 마음과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향한 분명한 마음의 감사가 담겨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또한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상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세상을 살지만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시간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으로 성결함을 지키며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애쓰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뜻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관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있읍시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말씀을 품고 살아갑시다. 저희 신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따뜻하게 인사 나누시고 또한 맞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주입니다. 오늘 사랑의 식탁은 속회별로 진행되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성탄절 전야제 준비위원 모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육운영부 모임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청년의 젊은이 예배가 오늘부터 1시 30분에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올해 마지막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한 해의 마지막 새벽 기도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교회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 모임이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기획위원은 명단을 교회 수첩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수첩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혹시 사진을 변경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거나 그리고 올해 등록하신 분들 증명사진을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가시다가 새가족부실에 들리시면 바로 여러분들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부 총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석의 김태호 성도님, 이지은 성도님 등남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의 낙원입니다. 12월 15일 저녁 7시 반딧불의 낙원이 있습니다. 예년처럼 이날은 오후 예배가 따로 없고 저녁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김성경 장로님, 최정숙 권사님, 한동민 장로님 지난 주간 성경 통독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둠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악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니 나의 빛을 가지고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 품고